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이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올해가 25년 맞죠? 예, 예, 광주를 떠난 지 25년이 돼서 예, 25년이 아니구나. 예, 15년 됐습니다. 25년이면 안 됩니다. 전도인도 안 될 때 있으니까 예, 구원도 안 받을 때였으니까 예, 15년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성교원을 와봤어야 되는데 못 와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어, 기대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그 위성 사진으로는 이렇게 봤는데 도통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한 두어 번 갔던 기억은 나는데 여기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이런 건물에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해놓으셔서 정말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허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광주 무등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두 번째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오늘 풍족히 받아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지금 이 시간 전국 234개의 교회에서 동일하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각 교회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전 세계 83개국에 1400개가 넘는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영육간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 가운데 또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매 믿음에 연약하고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다짐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말씀으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광주 무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장 신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짧은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데 두 번째 주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되게 설레지 않으세요? 시작하기 전에도 설레셨겠지만 시작하고 나서 또 어떻게 될지 또 이렇게 또 날마다 모이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모이는 거 그 모일 때마다 아마 설레는 마음으로 모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광주에서 살면서 무등산도 올라가 봤는데요.
무등산 하면서 무등이 무슨 뜻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광주 무등교회가 생기고 나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무등 또 여기 그 주소가 무등로잖아요. 예, 412번 길 맞습니까? 예, 무등로인데 무등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말 그대로 등급이 없는 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예, 등급이 없다는 것은 아주 등급이 낮아서 없는 게 아니라요. 우리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그 차별이 없는 이라는 뜻이고, 차별이 없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다른 뜻을 보니까 더할 나위 없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광주에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름 정말 잘 지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 항상 광주는 제 신앙의 고향이고, 그리고 광주 교회에서 구원받고 또 광주 교회에서 신앙의 기본을 다졌기 때문에 항상 광주 교회 식구들만 보면 마음이 설레고,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항상 죄송한 마음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게 됩니다. 찬양대 하다가 찬양대 하다가 전도인 부름 받아서 전도인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 무등교회 찬양대 보니까 광주교회 찬양대에서 많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잘하셔서 광주교회 찬양대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과 그제 잠깐 통화했는데요. 성인 한 86명 정도, 그리고 교회 학교까지 합하면 한 100명 정도 자립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 왔는데 조금 있으면 이사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금방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광주에 있을 때 하남교회가 자립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자립할 인원이 300명이었어요. 많이 나갔잖아요. 예, 300명 이제 인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 같이 보내고 그 다음 주 됐는데 헝 하더라고요. 300명이 빠져나가니까요. 여기저기 꼭 이빨 빠진 것만 마냥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홍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또 한 서너 달 지나니까 그 자리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채워지는 걸 보고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남 그 자립하고 교회당을 갔거든요. 그때 아마 건물의 2층인가 임대로 이렇게 자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상당히 큰 공간이었는데 그때 첫 주인가 몇 주 지나서 갔던가 아마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갔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두 달 뒤에 그 건너편 건물을 얻으셨어요. 예, 교회 학교 학생들이 이제 수가 많은데 여유롭게 교제할 공간이 없어서 그 건너편 건물을 얻으셔서 교제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뒤에 서 계신 거 보니까 이 건물로는 도저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2년인가 3년인가 지나서 아마 그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뵀습니다. 우리 무등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 꼭 빠른 시일 내에 큰 교회당으로 옮기셔서 여유롭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렇지 않아도 광주 무등교회로 설교가 배정이 잡혀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 그 12월 첫 주 12월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첫 주하고 두 번째 주라 어떤 말씀으로 교제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다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성경의 그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마지막 뭔지 아세요?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로 시작해서요. 계시록 22장 21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네. 구약 성경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고편은 쭉 이렇게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이 또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는지 쭉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도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사랑의 대상은 아니죠. 사랑이라는 건 같은 존재끼리 하는 거지 사람과 개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우주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재능을, 능력을 부여하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운행을 해 나가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맞죠? 예, 맞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 하늘 위에 날아가는 새 보셨어요? 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나무 잎을 보셨습니까? 예, 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그 과일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걸 자연을 보셨습니까? 산을 보셨습니까? 어때요? 구원받기 전과 후가 같던가요? 다르던가요? 달랐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경이롭고 너무나도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그 첫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때는 하나님 모를 때였거든요. 근데 그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첫 아이를 보면서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저런 생명이 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 놀랍고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에서 그런 생각이 절로 올라왔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 아빠가 뭐든지 도와줄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때는 그랬는데 키울 때는 또 안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경이로워서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왜 그렇게 경이로웠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게 됐고 구원받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 모든 게 나 하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배경에는 그 창조의 동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제일 끝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 예수의 은혜라는 뜻을 아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 막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모든 구절 중에서 혹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딱 압축해서 한 구절로 표현한 말씀 중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맞습니다. 아마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반을 이루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를 아주 정확하게 잘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대신 죽는 사랑입니다. 대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도 너무나도 놀랍고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한마디 건네기도 힘든 정말로 경이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잠깐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분이죠.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사랑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예,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의 화신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사랑의 화신이라고 할 때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종류인 줄 알았어요. 뒤에 화신 하길래. 그랬더니 나중에 사전 찾아보니까 그 신자가 신자가 아니라 몸신자더라고요. 몸신자고 화자는 될 화자입니다. 그래서 화신이라는 거를 이렇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어떤 추상적인 특질이 구체화 또는 유형화된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이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incarnat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로 이야기하니까 아마 무슨 말인지 젊으신 분들 잘 못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인카네이션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육신이라는 뜻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랑의 화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구체적으로 유형화 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화신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화신이 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두 마디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떤 분이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세 보니까 613개가 있다고 하는데 호세아 성경에는 율법이 10,000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613개든 100개든 저희가 어떻게 그거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압축을 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율법을 총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율법을 또 한 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성경에 있는 법은 곧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도 쭉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곧 말씀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한 번도 허투루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요 한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고 돼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신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예.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즉 율법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그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율법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만 잘하면 율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뭘 잘하면 됩니까? 예, 사랑을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째 대답이 없다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특히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경상도에 있다가요, 전라도 갔더니요, 제가 있는 그 장흥 남부는 정말로 찐 전라도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주시 금천면에 사셨는데요. 그 향취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시골에. 예. 구들빵 떼는 데는 없는데 그 집에 갔더니 구들빵 냄새가 나더라고요. 예. 보일러를 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 시골의 정치가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요, 이거 하나 끝내주게 합니다. 뭘까요? 평생 했던 거, 눈만 뜨면 한 거. 일이죠. 일이죠. 끝내주게 합니다. 저희 이제 그 장남부교회는 한 2,090평 정도 되거든요. 땅 겁나 큽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앞에 잡석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깔아놨는데요. 잡석으로 깔아놔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잡초가 올라와요. 그래서 1년이면 한 서너 차례 같이 이제 잡초를 이제 뽑는 일을 하는데, 근데 뭐 저희는 잡초 뽑는다고 장갑도 끼고 어떤 분은 뭐 낫도 갖고 하고 뭐 애초기도 등에 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님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뭔만 필요하냐면요, 그 엉덩이 방석이 있죠. 엉덩이에 붙이고 다니는 동그란 방석.
예, 젊은 사람들은 공감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것만 딱 있으면요 어디든지 딱 앉으시잖아요. 손이요 그냥 애촉이에요. 와 이렇게 하시는데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집에 이제 그 집회 끝나고 이렇게 집에 본고로 이렇게 모셔다 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근데 이제 본고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본고에서 내리면은 혹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머니 천천히 내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고개 탁 돌리잖아요. 이미 내리고 안 계세요. 겁나게 빨라요. 걱정스러울 정도로 예, 빠르세요. 그래서 일은 정말로 너무 잘하세요. 얼만큼 잘하냐면요, 일하다가 죽을 만큼 잘해요. 예. 근데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예. 뭘 잘 못하시냐면요, 이 사랑을 잘 못하세요. 예. 당신은 일 열심히 해서 그 걷어들인 수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 것이, 그것이 자식들 사랑하는 최고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정작 자식들은 돈만 받지 부모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냥 돈 줄 때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는 전화 한 통 없어요. 잊어버려요. 명절 때나 겨우 한 번씩 오고. 참 그래서 되게 그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그 지금은 이제 그런 영상 잘 안 쓰는데요. 그 명절 때 이렇게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명절만 되면 집에서 전 부쳐야 되지, 손님 들어오면 계속 하루 종일 상만 차리고 있잖아요.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막 팔다리 허리 어깨 아파 죽겠다고 집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또 이제 어린 양도 부리고 생떼도 쓰잖아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보통? 니만 하냐? 다른 여자들도 다 한다. 근데 왜 넌 그렇게 난리냐? 그런 영상이 예전에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정말 그 일은 너무 잘하는데요. 사랑은 참 우리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태생이 뭡니까? 죄인입니다. 근본적으로 태생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채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어진 채로 이 세상을 시작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그것도 맞기는 맞겠네요. 저는 아담을 생각하고 드린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죠.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었죠. 근데 뭐 때문에 끊어졌습니까?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은 처음에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표현해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 너 겁나 사랑해야.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야.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사랑의 근원이고 온천이 되신 분에게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사랑은 쉬 사라져버리거나 변해버리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사랑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죠. 한 번 받은 사랑은 절대 없어지지 않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근본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태어난 상태에서 계속 사랑하는 척하면서 살아왔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어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상태는 여전히 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상태는 여전히 사랑을 잘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 왜 사랑하는 게 어려운가? 여러분,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예. 타인을 위해 사셨어요? 나 자신을 위해 사셨어요? 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과는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잖아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예.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았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에게 잘해주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조금 고개 숙이고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욕도 먹어가면서도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끼쳐지니까.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 가족 사랑하세요? 가족도 안 사랑하시는 분 있으면 큰일입니다. 가족은 사랑하죠. 예. 내 아이들은요, 사랑하시죠? 예. 내 부모님보다는 조금 덜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내 부모님도 사랑하시죠? 내 일은요, 사랑하시죠? 예. 내 일이니까 사랑합니다. 예. 내 집도 사랑하고, 예. 내 자동차도 사랑하고, 혹시 땅 사놨으면 내 땅도 소중하고 귀하고, 예. 그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있어요.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내 거. 자기 집, 자기 돈, 예. 자기 땅,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자기 아들, 딸, 부모님 사랑합니다. 근데 앞에 남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똑같아집니까? 주저주저해집니까? 주저주저해집니다. 혹은 나랑 무슨 상관 있는데? 라고 하고 그냥 외면해 버리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 뿐이지 상태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린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 없으면 점점 그렇게 되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기도와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정말로 창념하지 않으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내 목숨까지도 다해서 창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죠? 불 가운데 덩그러니 구원만 받은 케이스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맡겨놨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땅에 묻어놓은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저기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물론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은 무서움만 있는 분이 아니죠. 누구한테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죄인한테 무섭죠.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사랑의 화신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가운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사랑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되게 어려워요. 실제 살아가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도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맞죠? 예, 나를 엄청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나도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예, 이거는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왼수. 예, 예,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있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과 원수 됐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 편으로 다시 왔잖아요. 여러분, 또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어렵냐면 처음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요, 무관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사랑의 반대말 뭐죠? 무관심입니다. 예,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은 예, 무관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끼세요. 예, 자연 만물도 아끼셔요. 자연 만물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인생도 한 시간도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머리카락 몇 개 떨어졌는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만큼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심판하기로 작정된 건 뭐죠? 이것 때문에 심판받아요. 뭐요? 죄. 하나님은 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옥의 맨 밑 구덩이에 들어갈 존재로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과 마귀들, 귀신들. 지옥 밑 구덩이에 들어가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 관심치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 관심치 않아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일은 있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쓰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들어서 사람 막대기로 쓰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하고 짝짝꿍해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거죠.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잖아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무관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딱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 즉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복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부터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순환 예고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란 얘기를 그때부터 하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이게 붙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강압적으로 힘을 줘서요 꽉 붙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가나여라는 말은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탁 붙들면서요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것도 예수님한테 화내면서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나의 주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럼 앞에 주인을 빼든가. 여러분, 베드로는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죠. 베드로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가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종의 위치입니까? 주인의 위치입니까? 주인의 위치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으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죠. 베드로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내게서 물러가라 라는 뜻은 너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 생각과는 다르니까 너는 내게서 물러가라 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시죠. 그리고 사탄 마귀가 세상의 모든 성과 그 다음에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야, 너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거 다 줄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주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그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너의 시각과 나의 시각, 너의 뜻과 나의 뜻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상관 없으니까 너는 물러가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말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반석은요,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복음이라는 반석은 중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페트로스 반석으로 불렸는데요. 그런데 한마디 말로 또 다른 반석이 된 겁니다. 장애물이 된 거예요. 장애물.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탁 걸리면 넘어지죠. 그래서 내게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장애물입니다. 그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일에 관심치 않으니까, 잊어버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봉사를 할 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의자를 10개 날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 형제는 약간 좀 게으름을 피우면서 나 10개 나를 때 2개만 나르고 있어요. 그러면 화 나요, 안 나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화 나요, 안 나요?
약간 좀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있죠. 좋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사람의 관점입니까? 사람의 관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저 형제는 연약하니까, 저 형제는 아직 진정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니까, 혹은 이제 어떤 육신의 병약함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올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건강해서, 그리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힘들어서 낑낑거리고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죠. 우리 같이 가자고, 우리 함께 가자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관점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관점인데,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10개 했는데 저 형제는 2개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형제하고 함께 하는 게 탐탁치 않아져요. 예전에 찬양대 할 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노래를 그래도 좀 찬양을 좀 잘하시는, 노래를 잘하는 분이 계시고, 인자 노래 배워서요, 노래를 하는데 음이 자꾸 떨어져요. 옆에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음이 자꾸 떨어지면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되게 거슬려요. 예. 왜냐하면 화음이 깨지거든요. 예. 그러면 자꾸 이렇게 됩니다. 예, 무슨 눈짓이죠? 똑바로 해. 왜 그렇게 떨어져? 예. 그러면 그분 똑바로 할까요? 점점 움츠려들까요? 점점 움츠려듭니다. 예. 어느 봉사에서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그거 장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는 거,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거, 그거 치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하 1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6장 10절. (489페이지입니다)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기 왕은 다윗이죠.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스루야는 그 다윗과 남매지간이에요. 다윗이 아마 누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누나의 아들들이니까 조카들이죠. 예, 그 이제 조카들이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 요 세 사람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조카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전혀 다른 관점인데, 스루야의 아들들은 인간적인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압살롬이 쿠데타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신발도 제대로 신을 겨를이 없이 다윗 성에서 지금 도망 피난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과 동일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 그냥 사울의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여기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거든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와야 직성이 풀릴 텐데 그 다른 지파에 뺏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 당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도망갈 때 거기다가 손가락질하면서 이 비루한 자여, 이 비루한 자여 하면서 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왕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개 같은 자가 왕을 욕하네요. 저거 없애버릴까요? 여러분, 보통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거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당연한 소리입니까? 당연한 소리죠. 아비새는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내 왕을 모독하는 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군대 장관은 뭐라고 해야 돼요? 왕이시여, 저거 없애버릴까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다윗은 아비새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이 거기 10절 중반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시므이가 지금 다윗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이 피를 흘린 자여, 네가 사울을 자리를 빼앗고 네가 왕이 되더니 이제 네 아들에게 이제 빼앗겼구나. 그래서 쫓겨나는구나. 이 비루한 자여 하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시므이의 책망으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든 겁니다. 왜 그러죠? 다윗이 죄 지었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징계받는 걸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고, 로마에 가서 목 베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편단심이었죠, 사도 바울은. 다윗은요, 다윗도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이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시 망각을 하고 죄를 지었죠. 그러다가 선지자 나단이 와서 죄를 탁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대들었습니까? 무릎 탁 꿇었습니까? 무릎 탁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다윗은 죄는 지었지만 항상 마음은 누구에게로 가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가 있었습니다. 잠시 권력에 취하고 그 편안함에 취해서 잠시 망각했을 뿐이지 항상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 증거가 죄를 지적하고 드러냈을 때 다윗은 곧바로 무릎을 꿇었거든요. 근데요, 처음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일천번제까지 드렸던 솔로몬, 그는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인들에게만 빼앗겼을 뿐 아니라 나중에 우상들에게도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사당을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요,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밝히 드러나면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솔로몬과 같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죠. 솔로몬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 이야기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지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과 다른 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그거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왕기하 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 (3장 13절)
564페이지입니다.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예. 지금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모압 족속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막내 아들인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입니다.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엄마가 이세벨이에요. 여호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없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은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죠. 그리 가세요. 당신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여호람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남유다의 왕이 있어요. 네 번째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같이 읽으시죠.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전쟁을 하러 갔는데요, 7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병사들도 목말라하고 말들도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야, 이러다가 모압하고 전쟁하기 전에 우리가 죽겠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근처에 없냐, 엘리사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서 엘리사에게 여호람 왕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내가 남유다의 왕의 낯을 보물 인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관련된 거, 우상과 관련된 거, 사람의 육신과 관련된 거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근데 그쪽에 자꾸 우리의 마음과 눈을 자꾸 돌리게 되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무관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못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눈만 뜨고 자기 전까지 정말 많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거든요.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대입을 시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받기 전에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임 때 간증할 때 형제님 혹시 간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오늘 하루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랑에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사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 뜻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적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누구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힘쓸 때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계속 얻어요. 그럼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넘쳐나죠. 사랑이 점점 넘쳐나서 이제 차고 흐릅니다. 그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 서 있는 설교자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어울릴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보면 냉랭한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희생하고 아무 조건 없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보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직분이 설교자잖아요. 예.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 라고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설교자들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예. 저처럼 사세요.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설교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되게 갈등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왜냐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손에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데, 그런데 확실하게 들려주셨고 확실하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 말씀으로. 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주셨거든요. 부어주셨어요. 그냥 찔끔찔끔 주신 게 아니라요,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중요성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희석되어 가는 게 문제입니다. 점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일에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쪽으로 눈길이 돌아가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3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오셨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고 행동도 깊이 생각해보고 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합당치 않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조심할 수 있는, 또 근신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보통 그 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성경은 그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은 그 줄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전라도 말로 잣대예요, 잣대. 예, 잣대가 있어야 메시지인지 정확히 잴 수 있잖아요. 예, 율법이 있어야 이것이 죄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듯이.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요. 무조건 잘해주는 건 사랑 아닙니다. 어떤 것이 사랑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건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고 안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죠.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맞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이 세상의 사랑은 유한한 사랑이에요. 금방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죽을 때까지 손잡고 당신만 사랑해 해도 죽음이 결국은 그 둘을 갈라놔 버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안전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첫 아이 낳을 때 그 경이로움을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 사이에 저런 생명이 태어날 수 있을까? 너무 사랑하면 말문이 어떻게 되죠? 딱 막혀요. 또 너무 사랑하면요, 너를 사랑해 한 게 아니라요, 괜히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괜히 이유 없이 하하하하 하고 한박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가슴이 찢어지듯이 안타까워서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요 묵묵히 또 기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성경에서는, 아가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가서 8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9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4페이지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한번 그 전기차 배터리에 불 붙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끌 수가 없죠. 물에 담그지 않는 한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불을 부어도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와 같답니다. 아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죠. 물에 담궈도 이 사랑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 사랑이, 어떻게 그걸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7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돈이라는 돈 다 모아서 사랑하고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에 엄청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려고 하면 네가 이 분깃에 관계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술사 시몬한테 그랬잖아요. 돈을 주면서 나한테 그 능력을 좀 달라, 이렇게 안수를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 막 비둘기같이 막 성령이 내려오니까요. 나한테 그 능력 달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너는 이 분깃과 관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비교하면서 그걸로 살려고 했어요. 저주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말도 잘하고 재주도 많고, 뭣도 많았습니까? 탈도 많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재주도 많고, 노래도 잘하고, 음식도 잘 만들고, 춤도 잘 추고, 아주 잘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에 많은 문제점들을 적어놓고요, 제일 마지막에 16장 14절에 이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딱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대표적인 사람 스데바나를 이야기해놓고, 이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집을 한 채 샀어요. 광주에 있을 때 청년들 결혼하면 집 거실에다가 액자 하나 만들어 놓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 이렇게. 너무 소중하죠. 결혼 외에요, 하나님의 일을 더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다른 어떤 육신의 정욕에 결혼해서 내 짝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그리고 집은 왜 장만했어요? 집에서 교제하려고. 청년들도 모이고, 구역장들도 모이고, 구역 모임도 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모여서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동기는 뭡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신자를 사랑하는 자는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 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난 자를 사랑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일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뭐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허물 많던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을 싹 정리해 주면서요, 딱 한 가지 이야기했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배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죠. 티 없이 흠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저도 믿지 않을 때, 원수되었을 때, 대적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들을 우리도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능력으로 나타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수고를 하잖아요. 사랑이 수고를 하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그죠? 겁나게 이뻤던 모양이에요.
언니 레아도 있는데 순서 필요 없고 그냥 라헬을 무조건 사랑했잖아요.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여러분 그건 능력 아닙니까? 7년을 보수 없이 일을 해요. 근데 며칠같이 여겨요? 수일처럼 여겨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능력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누구 때문에 자기 팔다리 허리 어깨 아프고 병원에 들락달락거려도 계속 수고하고 일하고 돈 법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래도 자식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요? 안 하죠? 그래도 니만 잘 되면 나는 괜찮다. 이건 능력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이죠.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죠. 엄청난 능력이. 왜 강해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또 모든 고난을 뛰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시편 18편 뒤에 보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 걸림돌 그걸 뛰어넘어가요. 시편 18편의 그 내용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웬만하면 피해가기 원했잖아요. 육신 생각하면 피해가기를 원해요. 근데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요 죽을지 뻔히 알고도 거기 들어갑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핍박받을지 뻔히 알고도 거기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계속 자빠져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모인 거잖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실족해 있으면 가서 부축해주고 일어나고 이렇게 세워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가자. 힘들어 죽겠는데 막 질질 끄고 가진 않으세요. 먹을 거 주시고 힘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요 그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엘리야에게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잖아요. 맞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계속 주면서 사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디라. 누구한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으시고 그 받은 사랑을 계속해서. 전도집회 왜 듣죠? 구원 받았는데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확증하고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반석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복음이거든요. 전도집회잖아요. 그래서 항상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아무리 일 잘해도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책망받잖아요. 그 처음 사랑의 길로 돌아가서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진실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누가복음 7장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거기 종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어요. 누가요? 백부장이요. 그럴 필요 있어요? 전혀 없죠. 지금 이방인이 유대인의 땅에 들어와서 침략자로서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종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한 종을 수식을 할 때 앞에 뭐라는 단어를 적어놨죠?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랑은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3절에 보면 예수의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랬죠? 종 많아요, 집에. 그리고 종 하나 뭐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거 별로 큰일 아닙니다. 종은 그냥 소유물이거든요. 소유물이에요, 물. 예. 그러니까 얘가 힘이 없으면 그냥 어디다 팔아버리고 또 새 종 데리고 오면 됩니다. 백부장이에요. 침략군이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친한 유대인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 종 좀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봐보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거기 사랑은요 무슨 사랑이냐면요, 그 사랑의 뜻은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병든 종을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위치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란 단어를 썼어요. 언어가요. 누가? 백부장이. 그것도 같은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기이히 여겼다고 했어요. 놀랍다.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소문만 들었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죠? 소문 듣고 알았어요. 소문 듣고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그 전에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유대인들이 침략당했어요.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 사람들이 듣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유대인들이 가장 놓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당연시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포로로 잡혀가면 회당이 없어서 막 강가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필요를 알고요 회당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종을 수식할 때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종의 위치에서 그 병든 종이 낫기를 간절하게 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누구를 보내서? 장로들을 보내서. 왜?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란 거예요. 내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누구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거든요.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제자들이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너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백부장이 그랬어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유대인이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회당을 왜 지어줬을까요? 표 얻으려고요? 표 얻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국회의원 아니에요. 회당 왜 지어줬을까요?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알려면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살피죠? 관심 없는 사람 살피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 살핍니다. 사랑하는 사람 살핍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왜요? 백부장을 하나님 사랑했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종을요, 병든 종을 자기가 종의 위치에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낫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마침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백부장이 야 내가 너희들한테 회당 지어준 거 이야기해? 하고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백부장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장로들이 가서 뭐라고 그랬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요 백부장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구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왜?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은요 그냥 유대인의 필요만 지어준 게 아니고요, 백부장의 사랑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움직였죠? 장로들을 움직였습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명령으로 너 죽인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갈지 몰라도 어쩔 수 없이 간 사람들이 백부장이 한 선행을 이야기하겠어요? 억지로 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억지로 할 말만 겨우겨우 하고 오지. 백부장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백부장의 사랑은 영향력이 있었어요.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움직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어찌 죄인의 집에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한다고 정말로 이방인들과 관계 좋게 할 수도 있고요,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고요, 선물도 줄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영향력이 없으면 꽝입니다. 영향력이 없으면 꽝이에요. 사람은 좋아. 근데 나로 인해서 와서 말씀 듣고 구원 받아야죠. 그죠? 우리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예. 여러분 겉으로 친절하게 잘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춥니다. 백부장의 그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쳤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예수님 찾아갔고요, 예수님에게 그 장로의 선행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종, 물건 취급하는 종, 그냥 죽어서 나가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다시 건강한 종 데려오면 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종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백부장의 마음이요, 그 유대인들에게 비춰졌고, 그 비춰진 마음이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 좋을 수 있어요. 친절하게 하고 예쁜 말하고 부드러운 말하면 관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만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의 베푸는 그 사랑이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보답하는 삶을 사셨다고 혹시 확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도 그거 생각해 보니까 잘 확신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년을 또 허락하신다면 내년이라는 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도
그냥 친절하고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년 한 해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예수님이 인정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면 분명히 영향력 있는 사랑으로 우리 무등교회를 통해서 여기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라는 거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위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가깝게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교제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